7장 9절부터 15절 저랑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브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창덕의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어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같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4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문제를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5일 안으로 남았습니다. 50일의 시간이 점점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힘내시고 함께 하나님의 충만한 영으로 더욱더 은혜가 채워지는 복된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를 인간의 모습을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릇.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고 있고요. 다윗도 그런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면 그 은혜가 흐르고 넘쳐 흘러가게 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그릇은 항상 다른 무언가로 채워져 있는데요. 사실 자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자라고 하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채워져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닿기 시작하면 이 자아가 요동치기 시작해요. 그때 나오는 반응이 의심, 그리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회의, 또 나름의 반항 이런 것들이 요동을 칩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자아를 깨트려 버리십니다. 그럼 그 깨트려지는 그 그릇 속에서 자아는 버려지게 되고 비어진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불교는 인간의 마음을 공이라고 표현합니다. 공, 비어있다라고 얘기하죠. 그 비우기 위해서 불교는 많은 수행을 하게 합니다. 절에 막 올라가기도 하고 몇 걸음 걷기도 하고 밥을 굶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기의 의지로 나를 비우려고 하는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닿으면 내 자아가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흘러 없어집니다. 그 비어진 공간에 하나님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50일을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50일의 길은 단순히 50일 채우자라고 하는 운동을 넘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내 고집이 내 자아가 깨지고 그 자아의 빈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채워짐을 넘어서 내 주변과 내 사방으로 흘러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누구나 살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죠. 문제가 있어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어저께 소극적 기도라고 배웠고 내 삶을 맡기는 기도를 적극적 기도라고 배웠습니다. 자, 문제 때문에 우리 모두가 기도하기 시작하죠. 문제라고 하는 단어의 문의 한자어는 문문자의 입구를 씁니다. 문 앞에서 입을 열어 두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옛날 사극을 보면은 대문에 초인종이 없기 때문에 손님이 오면 문을 막 두드립니다. 막 두드리면서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그렇게 하죠. 그럼 그 소리를 듣고 종들이 막 달려와서 문을 열어줍니다. 그게 문입니다. 어떤 장벽이 있을 때,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장애물 앞에서 막 답을 구하는 거예요. 그걸 문제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문제는 가로막힌 장애물 앞에서 정답을 구하는 것인데요. 정답을 알고 있으면 그게 문제일까요? 아니죠.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고요. 그 오래된 문제는 우리에게 참 골칫덩어리, 고민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린 답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모든 만물의 해결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아니라 지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 소극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제 배웠지 않습니까? 이거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거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 기도입니다. 이 소극적 기도 참 중요하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뜻을 묻고 답을 구해야 됩니다.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모두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 우리가 설령 돈은 없어도, 설령 집은 없어도 우리 모두에게 미래는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미래를 우리는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모르죠. 우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좋아하는 찬양이 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린 내일 일은 모릅니다. 당장 오늘 몇 시간 뒤에 있을 일도 모르기 때문에, 우린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당장 1시간 뒤에, 당장 10시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린 그분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답을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알든 알지 못하든 모든 인류와 문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계획을 알고 있을까요? 우린 모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린 절대 모르죠. 여러분, 나를 향한 계획을 유튜브는 알까요? 우리가 유튜브를 참 많이 보죠. 가끔은 애들보다 어르신들이 유튜브를 더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계속 틀고 계시더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 유튜버들이 우리의 미래와 우리 인생의 답을 알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추측할 뿐이죠. 뉴스를 보면 나를 향한 우리의 계획을 알까요?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질문을 가장 먼저 유튜브에, 가장 먼저 AI에, 가장 먼저 내 지인에게 물어봅니다. 다 모르는데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앞날을 불안하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계획은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1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하루를 살아도 오늘을 살기 때문에 내일을 준비하며 오늘의 답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우리 인생의 답은 오직 기도의 자리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을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도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와 그분의 은혜가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른 새벽에 기도할까요? 왜 비가 많이 오는 이 새벽에 기도할까요? 우리 인생의 답을, 이 하루의 삶의 미래를 우리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며 그분께 구하고 질문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더 깨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 따라 선한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요. 기도를 많이 해야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의 표본을 예수님에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3명과 함께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죠.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제자 3명은 피곤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더니 그냥 깊은 잠을 자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그들을 깨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떻게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느냐. 이 말은 기도를 못했던 그들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왜 기도보다 더 잠을 사랑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까요?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사모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사모하시고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을 더 사모하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알바를 합니다. 알바를 하는데요, 열심히 알바하면 하루 일당 30만 원 준다고 합니다. 일단 간단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8시까지 물건 2-3개 정도 배달하면 내가 30만 원 줄게라고 얘기합니다.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예, 이건 또 답답하시네요. 하지요. 왜 그럴까요? 돈의 가치와 돈의 소중함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일어날 것 같으면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나 분명히 4시에 일어나야 돼. 일당 못 받으면 당신 책임이야. 내가 깨어나면 내가 절반 줄게. 우리 남편들이 정말 밤을 새서 깨우실걸요. 사모하는 거죠. 돈을 사모하는 것.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다른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모하는 것,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더 사랑한다는 것, 그런 마음과 그런 결단이 있을 때 우리의 영은 점점 깨어간다는 것이죠.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멀리하라라는 것이고요. 죄와 멀어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것은 죄와 멀어져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다른 관심사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엉덩이로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내 자리가, 내 엉덩이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더 많이 사모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많이 사모하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기드온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드온은 그가 살던 때에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가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아마 미디안은 완벽한 나라가 아니라 산적과 같은 아마 족속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계속 이스라엘 부족을 공격했는데 참 얄밉게 공격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다 짓고 농작물을 잘 쟁겨 놓으면 때마침 들어와서 다 훔쳐갑니다. 그리고 남자들을 흠씩 패고 여자와 아이들을 끌고 가고 농락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오랫동안 시간이 반복되기에 하나님은 농부였던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네가 가서 저들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기드온이 화들짝 놀랍니다. 아니, 하나님, 제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전 농부입니다. 그런 말씀 하실 거면은 저 군인에게 말씀하셔야죠. 왜 농부인 저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기드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정 두려우면 너의 부하였던 부라란 사람을 데리고 가서 직접 미디안 군대를 만나고 와라. 내가 놀라운 표징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간혹 순종이 겁날 때가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뭐라고 그걸 합니까? 아유, 목사님, 제 나이가 몇인데 그걸 합니까? 순종이 겁나죠. 맞습니다. 우리의 사실적 분석 능력은 너무나 탁월하기 때문에 날 너무 잘 알아요. 내 시간, 내 건강, 내 나이, 내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 화들짝 놀랍니다. 아니, 목사님, 그건 제 것이 아니라 옆에 분에게 하셔야 됩니다. 유명한 찬양이 있죠. 아골 골짝 빈들에는 저 사람이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좋고 편한 길을 가야 되고 아골골짝 빈들에는 저 사람이 가야 된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 상황을 알기에 나는 못합니다 라고 기드온은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이 나에게 전해질 때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나는 안 되지만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될 기회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못하죠. 난 참 부족합니다. 하지만 나를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될 기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문제를 이기는 기드온의 모습을 함께 배우고 그 믿음의 원리가 우리의 원리 되게끔 함께 결단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밑줄 읽어볼까요?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너는 내려가서 저 미디안과 싸워라. 아니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저 사람들을 너에게 넘겨주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넘겨주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넘겨주었어 라고 과거 완료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 내가 넘겨주었어 라고 완료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린 누구도 미래를 살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죠. 우린 전혀 내일을, 아니 앞으로 있을 1시간 뒤의 일도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게는 미래도 과거가 됩니다. 내일도 넘겨주셨고 다음 달도 넘겨주셨고 내년도 이미 넘겨주셨습니다. 오지 않은 미래이지만 시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그 미래를 넘겨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 벌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루어지면, 만들어지면, 병이 나으면 제가 믿을게요. 이건 누구나 믿을 수 있죠. 자,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기도했더니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와, 하나님 최고십니다. 믿을 수 있죠.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나은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될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귀한 딸과 아들이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달라질 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현상이 사실이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우리를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믿음의 혈통을 주실 걸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미리 믿고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미리 하셨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한계 속에 살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제가 참 기도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 가정들이 믿음의 가문 되는 거예요. 믿음의 명문가죠. 우리가 예수를 일평생 믿으면서 우리 남편도 우리 자녀도 우리 후손도 다 하나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요즘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돈 버는 거 바쁘죠. 공부하는 거 바쁘죠. 애들 공부시켜야 돼요. 애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 기도할 테니까 저를 축복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할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아버지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분량은 쌓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채워야 될 분량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중보해야 될 기도의 분량은 따로 있습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 자녀가 복되고 형통의 길을 걸어갑니다만 그 일정 수준 이상의 것은 본인이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발 방임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무릎 꿇어야 될 것들을 방임하지 마십시오. 너 돈 벌어야 돼, 너 공부해야 돼, 기도는 할머니가 할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책임지셨고 하나님이 먼저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에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기에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될 줄로 믿고 감사하고 이루실 줄로 믿고 감사하고 될 줄로 믿고 날 줄로 믿고 미리 감사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넘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기대감으로 오늘 살아가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먼저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부활과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아멘.
하나님이 기도원에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원아, 네가 두렵거든 저 미디안 군사들에게 내려가봐. 그리고 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봐라. 그러면 너희의 손이 강해져서 저들에게 내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이제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라라고 말씀하세요. 재밌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나서 사람의 말,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확인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으로 갑니다. 갔더니 거기서 몰래 숨어 듣는데 우연히 미디안의 한 군사가 자기 친구와 대화하는 이야기를 엿듣게 돼요. 군사가 얘기합니다. 야, 어저께 내가 꿈을 꿨는데 꿈이 아주 이상해. 꿈자리가 뒤숭숭해. 꿈에서 큰 보리떡 한 덩이가 나왔는데 얼마나 크던지 엄청 큰 떡덩이였어. 자, 그런데 그 떡덩이가 막 우리 진영으로 굴러왔는데 우리 진영의 사람들을 다 무너뜨렸어 라는 말을 친구에게 하는 걸 우연히 기드온이 엿들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요, 우리에겐 우연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너는 내려가서 사람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을 듣고 있었던 다른 친구가 이렇게 꿈을 해몽합니다. 야, 그 꿈 내가 왠지 알 것 같아. 그 보리떡 한 덩이는 왠지 모를 이스라엘 군대 같고 그 군대가 우리 미디안 군대를 다 전멸시킬 것 같아. 그런 꿈 내용인 것 같아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군사력도 앞서는 미디안인데 게다가 군인 출신이 아닌 기드온이 선봉에 서는데 왜 굳이 미디안은 두려워할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미디안 마음속에 이스라엘 군대에 대한 두려움을 심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확인되지 않았는데 꿈까지 꾸니까 우리 전멸할 것 같아, 우리 끝날 것 같아, 의욕을 다 상실하게 버리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격려합니다.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힘들다라고 얘기하면 아유, 아무개 엄마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말은 그냥 하는 말일까요? 확신의 말일까요? 그냥 하는 말이죠.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잘 될 거라는 근거가 있으세요? 없죠. 그냥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죠. 보장된 미래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먼저 이루셨고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따라가게 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저와 함께 동역했던 전도사님이 계신데요. 5월 달쯤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 사역을 같이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5월에 전도사 사역을 그만두고 석 달간 뉴질랜드에 가서 논문을 쓰려고 해요. 기도해 주세요. 전화가 왔어요. 이분께서 쓰시는 논문 주제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에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 가정과 교회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쓰려고 해요. 그런데 30년 전에 뉴질랜드에서는 이미 동성애법이 통과되었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거든요. 그 법 때문에요, 가정들이 많이 깨졌어요. 그리고 사회적 갈등도 생겼고 오히려 역차별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점점 더 그 사회적 풍토가 좋지 않아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연락했는데요. 마침 그때 뉴질랜드에 목회하는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와 계셨어요. 제 지인께서. 근데 그분이 생각이 나서 그분과 이 전사님을 연결해 드렸어요. 연락처를 주고 받은 다음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함께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그분께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분이 연락하기로 했는데 마침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 교회에 동성애자들을 돕는 NGO 단체의 성도님이 계시다. 그분을 만나면 조금 더 쉽게 사례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기도로 준비하시던 전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근데 때마침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뉴질랜드에서 목회를 하세요. 또 때마침 그 목사님의 성도님께서 동성애 NGO 단체에 활동하는 성도님이 계세요. 때마침 우연히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반복된 우연은 우연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반복된 우연은 우연이 아니에요. 자, 기도로 준비했던 전도사님이 갑자기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기도로 준비했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저에게 연락했더니 저 또한 다른 분을 연결했고, 연결과 연결이 되어서 그분이 가서 공부할 수 있게끔 모든 인맥들이, 관계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전도사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제가 생각이 났기에 저를 통해 이루셨던 하나님의 축복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고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준비해 가십니다. 난 비록 예상하지 못하지만 신기하게도 우연히 반복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오직 기도해라. 전심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전심으로 힘을 다해 기도하시며 우리의 앞날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합니다. 우리 함께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꿈을 해몽하던 친구가 말합니다. 야, 그 떡은 기드온의 칼이야 라고 해몽을 합니다. 아니, 기드온은 농부잖아요. 농부가 무슨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까마는 무시해도 될 법한데 하나님은 이미 미디안 군사들 마음 가운데 기드온을 두려운 사람으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셨다는 뜻이죠. 기드온은 미디안 군사들의 말을 엿듣게 되었고 경배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함께 미디안을 향해 공격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기드온의 300명 군사와 함께 미디안을 공격합니다. 30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300명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미디안 군사를 승리하고 이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전쟁에서의 이기는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전쟁터라고 하죠. 우리 일상은 전쟁터입니다. 하지만 그 전쟁의 무기는 많은 돈과 능력과 힘과 권력이 아니라 오직 창과 칼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과 창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최근에 백유경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한 후에 3년쯤 되었을 때 삼각교회였거든요. 막 고등학생들이 교회에 전도가 되기 시작했대요. 근데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의 특징은 가족과 같은 분위기잖아요. 처음에는 고등학생들이 한두 명 왔는데요. 한두 명의 전도를 또 해갖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한두 명이 3-4명 데리고 오고 그 다음 주에는 5-6명 데리고 오고. 근데 갑자기 점점 더 아이들이 많아지더래요. 얼마나 기쁘던지요. 근데 그렇게 시작이 돼서 전도가 되고 난 다음에 2달 정도 뒤에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서 아이들만 100명이 넘어갔대요. 교회에서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예배 끝난 다음에 다 오손도손 모여서 밥 먹는 거예요. 뭐 아무개 권사님이 김치 가지고 오고, 이분은 오이 무침 가지고 오고, 찌개 끓이고 먹으면서 막 얘기 나누고. 이게 이제 작은 교회의 가장 강점이잖아요. 자,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먹는 고등학생들이 100명이 왔어요. 교회가 감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선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서로 회의하기 시작했답니다. 우리 밥하지 말자. 어떤 분이 아니 어떻게 그래 밥을 안 하냐. 그럼 네가 해라. 싫다 나 못한다 나이 먹었다. 왜 나만 고정으로 하냐. 나도 은혜 받고 싶다. 막 싸우는 거예요. 밥 문제가 오히려 큰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자, 학생이 많으니까 처음엔 좋았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니까 원망이 되더래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아이들이 애물단지가 되어버리더랍니다. 답답한데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일주일간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밥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상한 기도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밥을 할까 말까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응답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무것도 없더래요. 일주일 작정을 했는데요. 금요일쯤 저녁쯤에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리더랍니다. 야, 너는 왜 나에게 기도하니?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시더랍니다. 하나님, 학생들이 너무 많아져서 시험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밥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사랑하는 종아, 왜 교회에 학생들이 많이 온다고 생각하니? 목사님 스스로 생각하기에 제가 설교를 잘해서요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너희 교회에 아이들을 보냈다. 이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리고 아무 말씀이 없이더래요. 하나님 그래서요 밥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계속 묻고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더랍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교회로 내려왔습니다. 여선교 회원들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응답 받으셨나요? 우리 밥을 할까요 말까요? 물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권사님, 제가 솔직히 응답은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여선교회 분들이 어깨가 축 처져서 돌아가셨대요. 그 다음 날부터 군말 없이 밥을 열심히 하더랍니다. 아,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구나. 그때 알았답니다. 아,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작은 개척교회 삼각교회인데 너무나 부흥해서 중고등부만 300명이 넘어가는 엄청난 교회가 됐대요.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우린 기도합니다. 하나님 밥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보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애들을 이 학원에 보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집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병원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우리 문제를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그 계획에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결단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는 문제와 싸우지 말고 기도로 무릎으로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로 싸우셔야 돼요. 문제와 싸우지 말고 문제에 고민하지 말고 무릎으로 승부를 보셔야 되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젠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선 우리가 생각으로 경험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홍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우리 인생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고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시고 주님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또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